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인데 2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이게 18장을 제가 이제 본문으로 택했는데 앞에 17장 1절에 보시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큰 가뭄 이야기가 앞에 있고 또 우리가 읽었던 바로 다음 절 이제 22절부터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이제 경합을 벌여서 그곳에서 불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18장 1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날이 17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3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이 3년 동안 굉장히 참 백성들이 고통에 있었습니다. 17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신 이야기, 까마귀가 이제 떡을 물고 와서 먹였던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릿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먹이신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 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릿 시내가 말랐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말랐다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물이 마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곡식이 재배되지 않고 곡식이 재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난 3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또 국제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아주 많은 다른 파생한 문제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참 살기 힘들다. 소상공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참 살기 힘들었어요. 살기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대량으로 또 이렇게 구호자금을 푸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참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을 겪게 되는데 단순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때로는 죽음에 직면할 정도의 큰 고통의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제 그 때를 끝내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절 18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년이 지나고 비를 지면에 내리겠는데 그런데 비를 지면에 내리는 것과 함께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을 원문을 가지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 자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지면에 비를 줄 것이다. 조금 다르죠. 이게 비를 지면에 내리는 사건의 조건이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은혜로 비를 주시면 되지 아합을 연관시켜서 이 비 문제, 가뭄의 문제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장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간에 아합을 엮으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합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과거를 드러내시려고, 혹은 과거의 정리하시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겉으로 말했으니까 엘리야가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말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눈에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자기 눈으로 드러나는 그 엘리야,
엘리야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자시다. 왜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유다 마찬가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1차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되는데 아합은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엘리야만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으로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데 아합이 행한 과거의 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아합이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합이라는 이름이 아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라는 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형제면 삼촌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아합이라고 삼촌이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지었냐면 아버지만큼 큰 사람이 되라? 뭐 아마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오므리 왕조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16장에 보시면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합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정략 결혼하는데 여기 보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러죠.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고 엣이라는 말은 영어로 위드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이 사람의 정체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심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바알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사마리아 데려오면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당도 세우고 아세라 신당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아까 말한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해도 참 대단하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름 대표한다고 하는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왕이 앞장서서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이런 일을 지금 범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아합이 행한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의 죄악 지적이죠. 다시 18장 18절로 돌아가 보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특이하게 바알이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로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바알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으니까 바알의 신상은 여러 개잖아요.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니까 우리 지금 절에 가면 부처상이 여러 개잖아요. 다 부처예요. 다 부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알들을 따랐다는 말은 바알 신상들을 쫓았다라는 말이니까 우상 하나가 아니라 우상 여러 개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우상 여러 개를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의 원조거든요. 제우스는 항상 손에 번개를 들고 있죠. 천둥,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바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비를 관장하는 신 바알을 데려왔어요. 아세라는 풍요, 수확의 여신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신이.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수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지, 왜 이스라엘의 가뭄 때문에 수확이 없는지 드러나는 거죠. 이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필이면 비의 신을 데려오고 하필이면 풍요 여신을 데려왔으니까 그 비의 신과 풍요 여신을 데려와봤자 너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와 풍요를 막으신 것입니다. 사실 17장 1절에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비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합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기에 지난 3년간 비의 문제가, 가뭄의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난 3년간 농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합과 바알과 대결하시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미 신명기 11장 보면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게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박아놓으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이미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네. 해필이면 그들이 또 비를 관장하는 우상을 갖고 오는 바람에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아닙니다. 이세벨이 이 정도 아닙니다.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이곳에 와서 한 일들이 본문에 이곳저곳에 고발되어져 있는데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라고 하는 말 나오죠. 지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곡식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야 우리가 가져온 바알이 잘못됐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해서 그렇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말해서 그렇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여호와의 종들을 핍박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 그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가문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음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굶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오히려 이 모든 지금 안 좋은 상황의 탓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박해하면서도 실제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익숙해서 잘 모르는데 지난 3년간 조금씩 너희들이 물이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이제 색이 선명해졌으니까 지금 한번 드러내보자고 이 시점에서 그들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가뭄이 처음 시작됐을 때 만약 이 문제를 드러내면 아이고 잠깐 지나가는 가뭄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라고 이들이 별로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죽음에 처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메마르고 모든 것이 없는 정도 이 정도로 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조금 더 생각할 것인데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아합과 그의 가문 오므리 왕조의 죄악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아합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라면 두 번째는 미래를 이제 대비하는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18절에서 아합을 지적한 이후에 19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제 아합에게 요청을 하죠. 지금 진짜 그냥 단순하게 비의 문제라면 바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해결 안 될 수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진짜 문제는 아합으로 하여금 죄를 드러내는 것, 아합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그 다음에 아합의 죄에 어쨌든 동조를 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라고 사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먼저 말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 다 모으고 그리고 450명과 400명을 또 모아라. 이렇게 아합에게 말하고 아합이 그렇게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곧 죽일 것처럼 했거든요. 사실 앞에 이야기 읽지는 않았지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진짜 발악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 때문에 가뭄이었다 생각해서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를 찾았고 사람들을 보냈고 주변 나라들마다 엘리야 숨겼냐고 다 물어보고 숨기면 내가 보복하겠다 말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막상 앞에 나와서 너의 죄악이다, 너의 잘못이다 지적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딱 말하니까 이상하게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다 모았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다 모으고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2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 머뭇하다. 이 말을 본래 절뚝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삐면 똑바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절뚝거리면 사람들이 다리를 삐었다는 것을 뭘 보고 하냐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합니다. 이 표현이 절뚝거리다는 표현이 왔다 갔다 한다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워낙 강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이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눈치 볼 수도 있어요. 워낙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혹은 진짜로 하나님은 이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네. 그러면 진짜 이것이 바알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바알을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24장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사한 말로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유명한 내용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라고 답합니다. 아주 선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21절에 그렇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고 강력하게 말하는데도 그 끝에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은 열심을 내서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판은 다 이세벨이 판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드러나서 이제 하는 말이 비를 주겠다 어떻겠다 이런 약속도 아니고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 우상 앞에서 머뭇머뭇 하겠냐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예. 판단을 잘 못하는 이유가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기본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전부 다 머리로만 판단하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 850대 1의 그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가지게 되고 그곳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만큼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할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초점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850대의 사건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뭄이라는 문제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태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입니다. 아합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그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그냥 알지 못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온 그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라는 문제, 우상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위축되고 신앙이 줄어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신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탓은 하나님께 더하면서 기대는 우상에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혹시 우리의 지난 3년, 하필이면 또 3년이 우리의 지난 3년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순간순간 상황에 그냥 맞췄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줄어들어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의지는 더 커지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이 왜곡되진 않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비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그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괴롭힘이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들이 깨달으면 됐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해결하자. 지금 해결해야지 너희들이 같은 문제로 또다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갈등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뭄이 내려보니까, 문제가 생겨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보니까 내가 반석에 지은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붙는다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려하고, 진짜 그것 때문인가? 진짜 비의신 천둥이신 바알 때문인가? 나도 모르게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연히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회복되겠죠. 예. 회복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탓이니 누구 책임이니 막 할 것입니다. 예, 그들이 탓일 수도 그들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라면 신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난 3년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셨는지, 아니면 살기 바쁘니까, 하루하루 생활하기 바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것에 맞춰 살다 보니까 지금 되돌아보니까 옛날하고 내가 좀 많이 달라져 있네. 옛날에는 이 정도면 그냥 믿음으로 넘어갔는데 야, 이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네. 혹시 이러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드러내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고 혹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회복일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 복을 회복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의 회복에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복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나 자신을 살펴서 지난 3년이라니까 꼭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교세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신앙 활동이 위축됐잖아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방식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위축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본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 정도 하면서 나는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위축되고 줄어든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다시 그 이전을 생각해보고 열심히 했을 때를 생각해보고 나의 기준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전에 혹은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이때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혹 나도 모르게 그동안 당연하다 생각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약적 자세, 언약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켜나가기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이유도 또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신 이유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기준이 조금씩 왜곡되고 깎여나가고 변질됨에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원컨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것 알게 하옵소서. 때로 세상이 힘들어지고 때로 세상이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붙잡는 신앙의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모임이 많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교회 신앙사들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눈을 가지고 바르게 또 건설적으로 또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